찬송가 349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어서서 나아가자. 거룩하신 주님이 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나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루며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늘 보좌와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나의 배경이 되고 나의 힘이 됩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있다면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응답으로 오는 거죠. 이 비밀을 회복하면 내 생각이 굳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방법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조급할 필요도 없고 또 속을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과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실제 먼저 내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가지 않았던, 가지 못했던, 보지 않았던, 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가게 됩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그 은혜 속에서 지속해 가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속하는 힘이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요, 기도입니다. 언약 백성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비밀이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4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24시 예배 속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렇죠? 뭐 밥도 하고 또 일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게 전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예배화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한다면 우리는 일상이 사실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실제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느냐?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사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영적인 사실들을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눈이 열려 그동안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그동안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으로, 창세기 11장 내 성공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디자인되고,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져서 살아오던 모든 방식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자꾸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 있어야 되냐 하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실들이요 계속 회복됩니다. 현장에 있어야 이 영적인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어야 실제로 이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때로는 좌절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낙심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직면하면서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 뭔가 모르게 이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그 축복을 실제로 회복하게 된다. 그러니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이 영적인 비밀을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이 현장에 역사하기를 원하고 저 영혼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한 개인, 한 가정, 한 가문을 살려내는 응답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니죠. 보통 축복이 아니죠. 이걸 아는 사람들이 정말로 참 감사하게도 늘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기도 속으로 가게 된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이 비밀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현장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치유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임하여 내 영혼 속에 임하여 내 실제 인생 속에 임하여 나와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 비밀이 굉장히 큽니다. 이 비밀이. 이거 한 번만 체험해 버리면 이걸 정말로 여러분 확인하고 누릴 수만 있다면 다른 역사가 시작된다. 다른 응답이 시작된다. 다른 비밀이 회복된다. 다른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오직 성령입니다. 그러니 이런 영적인 비밀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현장의 응답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나는 문제 끝났습니다. 내 문제는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롭게 살아난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 인생의 언약을 성취시키실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 문제에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온다, 축복이 됩니다. 위기가 온다, 정말로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갈등이 있다, 그 말은요,
내가 그동안 복음 아니게 가지고 있던 거 버리는 시간표예요. 그렇죠? 갈등이 있다. 그 말은 실제로 내가 오직 복음 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그러니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항상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방법이 뭐냐? 늘 주님께 가 있으면 돼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주님을 정말로 주님께 집중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의 뭡니까? 근원이 된다면 실제 내 삶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의 방향은 항상 현장과 전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뭘요? 정말로 내가 주님께 집중되어졌다면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정시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저 현장을 두고 저 영혼을 두고 저 가정을 두고 저 가문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꼭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 현장에 회복되어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현장에 그 장소에 그 지역에 그 가정에 지속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이거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찾아집니다. 하나님 뭐가 찾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간표에 맞게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게 성령님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다. 어제 유경이가 전도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데 이게 잘못됐냐고 묻더라고요. 전도의 욕심은 언제든지 내라. 물론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시겠지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육신적인 욕심이라 할지라도 전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가시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 복음 깨닫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확인한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이 가 있냐 하면 실제로 그 영혼 속에 그 현장 속에 마음이 가 있게 돼 있어요. 이걸 사단이요 제일 싫어하신다. 이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못하도록 내 영혼이 정말로 내 영혼이 하고 싶어하는 내 영혼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하고 싶어하는 그 응답과 축복을 사단이 절대로 못 누리도록 내가 가장 약한 것, 어쩌면 내가 가장 강한 것, 그렇죠. 내 한계, 내 약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속입니다. 사람의 말로 속이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속이고 예. 또 뭡니까? 근심과 두려움을 줘서 속이고 불안과 또 내 영적 문제로 가지고 속이고 근데 거기 속을 필요 없어요. 왜냐?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실 부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내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고 있느냐 거기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된 겁니다. 모든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또 열심히 하려고 나도 모르게 또 방법 찾으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뭔가 잘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몰라요. 내가 하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 안 되는 것들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은혜.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 사실은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진다면 뭡니까? 집중되어진 이 상태가 너무 중요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어느 정도 집중되면 되느냐? 항상 24시 되면 됩니다. 그게 된다면 25시, 다시 말하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응답이 보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눈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 정말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속에 씨앗이 보인다고. 여러분, 이런 눈이 열려야 진짜 응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 큰 것, 뭔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 뭡니까? 이게 싹이 틀라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줄 아는 것이 언약 잡은 자,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내가 봐야 이게 굉장한 힘이 옵니다. 엘리야가 능력을 체험하고도 이세벨의 이 뭡니까? 선전포고, 네가 죽기 전까지 내가 밥을 안 먹겠다. 이 선전포고에 갑자기 두려움이 콱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호렙산으로 도망가는 길에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는 묻기도 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제 나밖에 안 남았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기밖에 안 남았대.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요,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천사를 통해서 물과 떡을 주시면서 물과 떡을 먹고 배불렀는데 또 자. 왜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세 번인가 그랬죠? 그 다음에 힘을 얻고 힘을 얻었는데 거기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러는데 거기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미세한 세미한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7천 제자 숨겨놨다. 엘리사를 찾아라. 그러니까 뭔 얘기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뭔가 모르게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 내 눈에는 안 보였던 거, 그동안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뭔가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저평가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완전한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거 싹 다 벗겨내고 난 다음 그죠? 그것을 하나님이 찾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을 담을 수 있도록 그 축복해 가시는 것이 굉장한 은혜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서 뭐하고 가까워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정말로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이 영성이 여러분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정시 기도 속에서 꼭 찾아내십시오.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새벽 기도 이후에 시간이 좀 남는다면 여러분 주님을 깊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죠. 의심하는 도마가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못 보니까 제자들이 봤다 그러니까 나는 보고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 손과 내 허리를 찔러봐라. 근데 그 못자국에 손이 들어가니까 그때 못이 얼마나 컸던지 그 손가락이 못이 들어가니까 예, 그러면서 뭡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실제 체험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이 실제로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사실이 내 전 인격적으로 체험되어져요. 어느 정도냐? 그동안 내가 살아오던 방식 멈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해오던 생각은 더 이상 부질없다는 것을 느낄 만큼, 그동안 내가 살아온 그 방식이 오히려 내게 배설물이 된다고 느낄 만큼, 내가 그 고백을 할 만큼, 그 선포를 할 만큼, 예전엔 턴하여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무슨 길인지를 체험하고 누릴 만큼 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 생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으면 되느냐? 현장에.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뭡니까? 스스로 내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는 그 일에 여러분 포기하거나, 저는 저 혼자 열심히 뛰다가 포기해가지고 5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 안 되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고, 그럼 하나님 계획 찾으면 돼요. 그렇죠?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해방되어진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며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저주가 떠나가고 내 가정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실제로 그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 이 복음의 능력이 모든 현장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하여 정말로 말씀에 사로잡히고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한 응답과 인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이미 현장은 열려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희어져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다. 우리 교회도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집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응답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재평가하셔야 돼요. 이미 내가 들었던 메시지들,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것들이 전부 사실은 최고의 응답의 시작이 돼요.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 여러분 전도신학원 내지는 훈련받는 그 모든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진짜 전도에 집중되어야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을 만큼 그 증인의 삶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언약 안에서 내 영혼이 새롭게 힘을 얻고 내 생각과 마음이 정말로 주를 향하여 하나님 현장을 두고 실제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현장을 향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세미한 가운데 사소한 것 속에서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으며 하나님 이 현장에 정말로 재앙 만난 갈급한 심령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구원주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 재앙을 이 시대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정말 현장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참 전도의 축복이 무엇인지,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언약으로 성취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 예비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갈급한 영혼들은 어떤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구원받는지,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보고 현장의 증인으로 반드시 재앙을 꺾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